쪽 에스겔 33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앞부분의 이야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그 부활, 또 그 부흥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가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것,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건, 그 자리,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더라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에 대하여서 간증하는 것에 열광하죠. 그런데 그 병고침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까마득해 그냥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또 그를 거부가 되게 해주셨더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더라고 하는 축복의 이야기, 거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받은 이후에 받은 축복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그 축복,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 고침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침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쳐주었더니 그 건강해진 육신 가지고 오히려 더 타락한 자리에 나아간다면, 죄된 자리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 고친 게 무슨 은혜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오는 환상의 바람, 그 부활의 바람, 또 그 부흥의 바람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회복되어져
이제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7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비어진 마음에 있다 보니 더 큰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해져 버리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고침받고 축복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은총 못지않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2가지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게 은총이고 이제는 내 삶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 고쳐주신 육신 가지고 이제 성도 섬기는 일에 이웃에 아파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들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육신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그 물질 가지고 세상 쾌락만 쫓아 살지 말고 오히려 받은 그 은총을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 다 죽어 상태에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살려내시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살려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6절, 17절 2번째 환상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끝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끝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한쪽만,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2 나라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만, 한 나라만, 한 왕국만 이렇게 세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16절 보게 되어지니까 막대기 2개를 준비한 거예요. 한 막대기에다가 유다라고 적고 그짝 이스라엘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에 포함되어 있던 지파들이에요. 유다 왕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저 남쪽에, 유다 저 남쪽에 광야, 흑벌판이었던 광야의 땅을 부여받았던 시몬 지파가 여기 포함되어진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남쪽 왕국, 또 다른 한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적고 거기에 이제 그
제외되어진 나머지 이제 지파들의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반쪽 탁 갈라져 버리잖아요. 정확하게는 반쪽이 아니죠, 그죠? 우리야 뭐 38선을 탁 그어가지고 거의 막 반반 나누자 식으로 해서 딱 가운데를 끊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유다와 거의 베냐민 정도. 나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이 막 흐려져 버리거든요. 거의 유다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정도 아주 작은 왕국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세력은 저 북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한때에는 여호사밧 왕 때에는 뭐 하친도 하고 막 서로 정략 결혼도 시키고 막 하는 것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남과 북이.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막 안달이 되어졌던 그런 역사. 그러다가 이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에 망해버리고 578년에 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린 거라. 서로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야.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잖아 이거죠. 이 유다를 보면은 유대의 민족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은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많이 가잖아요. 왜? 우리 역사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거든. 자, 올해로 6.25가 발발한 지 72년이 됐습니다. 이제 칠순이 넘었습니다. 서로 이 전쟁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형제보다 못한, 아니 원수보다 못한 그런 더 심각한 갈등의 골이 남과 북에 지금 있잖아요, 이거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골을 메꾸려고 막 햇빛 정책이니 뭐 많이 했지만, 뭐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이 너무너무 깊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날 갑자기 막 짠 하고 통일되어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문제예요. 너무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과 비슷한 그 남과 북,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남과 북 지파들을, 두 왕국을 하나님이 각각 막대기 이름을 써서 그걸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막대기를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같은 동포요, 같은 형제였던, 그러나 민족의 허리가 잘려서 서로 갈라놓은 것은 분명히 외세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했던 것들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한 정치 집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만 자기 뭐 선거철만 되면은 북에 돈 갖다 바치고 뭐 총 한번 쏴라. 북풍이니 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원수를 대하듯 우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원수인 거죠. 제 친구가 지금 한신대 같은 이제 그 공부했던 애가 하나가 목회는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정신문화원인가 그쪽 가가지고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제 연구를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기장교회 전도사죠. 근데 요 최근에 국정원인가요? 뭐 하여튼 검찰인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도서를 다 압류해 가버렸습니다. 왜? 국가보안법으로. 예.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해놓은 것들을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못하면 간첩 누명 씌워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이잖아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들의 혹은 지도자들의 결단이라든지 혹은 또 반대로 무력과 군사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통일 다 돼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까? 미국하고 막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확 악수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뭔가 평화에 날들이 막 닥쳐 끌다 했는데 웬걸요? 가장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만나서 했는데도 안 돼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갈라져 있는 이 허리가 잘라져 있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또 통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듣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막 이야기하는 줄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인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도 무역도 정치로도 외교로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7절에는 네 손에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너예요. 유예요. 여기 19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내 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붙들똥 말똥 하면서 끊임없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이 민족을 결국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통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막혀있는 길이지만은 하늘 바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막힘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기 다 막아놓아도 벽을 쳐놔도 또 그 가운데에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희망을 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 하는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한번 통일을 시켜보겠다고 정치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막 만나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럼 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씀 붙잡고 교회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게 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 두 민족을 하나 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아 너 막대기에 여기는 유다 적고 여기는 에브라임 적어 그리고 네 손에 그거 하나 붙여. 무슨 말인가요? 네가 할 게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두 막대기를 손에 들고 하나 되게 연합시켜 놓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해서 붙여놓는, 그래서 통일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래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외치는 교단이 그래도 개신교 중에서는 기장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 기도회를 지금 거의 한 1000회 이상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왜 그걸 하느냐? 또 여신도회가 보면은 북녘 땅을 위한 중보기도
합심 기도해가지고 막 교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365일. 기장이 이 부분에 좀 앞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은 독일의 통일을 교훈 삼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낸 주역이 바로 독일 교회였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군사적으로 대립했던 그 속에서도 교회가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민간교류, 그 민간교류를 끊임없이 냈던 통로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또 넘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즉 독일의 통일의 주축도를 역할을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적화 통일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통일을 위해, 북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소리는 아마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들마다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상 기도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일구기 위한 노력들을 무엇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버리고 있어요. 기도로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혔던 38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평화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한국 교회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부류가 바로 보수 교단들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합동이 장로교에서 제일 크고 통합이 그다음이고 하니까 여기 하면은 거의 다예요, 장로교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수 교단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보수 교단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반공 논리에 머리가 팍 젖어 있습니다. 반공. 이제 6.25를 경험했으니 공산당이 얼마나 싫어요. 저희들도 어릴 때 배우고 컸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싫어요. 포스터 그리고 막 표 만들어내고 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했던 전쟁의 아픔이 있었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산당이 싫죠. 그죠? 그런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보수교단에서 주로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무력으로 통일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교단들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유명한 보수 기독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언제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 힘으로 눌러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핵을 쏘아가지고 평양 박살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해법으로도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해법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죠. 햇빛 정책이 그렇죠. 그죠? 외교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또 외교적으로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한쪽의 주장, 한쪽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의 문제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떤 한쪽의 힘에 의해서 무력으로 이루어진 통일이 아니라 평화롭게, 그죠?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을 하나님께 꿈꾸고 계신데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왜 한쪽 이념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진보면 진보의 이념을, 보수면 보수의 이념을 따라가. 여기에서는 반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막 북녘을 막 너무 막 찬양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앞장서야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어서속히 하나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자, 앞부분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버린 육체만 남아있는, 그래서 죽은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거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환상,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에 대한 하나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어떤 주제일까요? 나와 너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하늘과 통하고 나와 너 인간관계에 벽이 허물어지고 통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와, 우리 교회 아무개 믿음 최고야,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신앙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막힘이 없이 막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막 이거는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 사람만 가면은 그 조직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건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발이 신앙인 거죠. 제가 자주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인 관계가 문제 있을 때 뭔가 부부 간에 문제가 있고 뭐 당연히 하는데 당회가 조금 뭐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다든지 뭐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주변에서, 그러면 제가 꼭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지금 막혀 있지 않는지 새벽 기도하면서 항상 그걸 묻습니다. 근데 분명해요. 그때는 기도를 잘 안 할 때입니다. 예, 이게 막히면 이것도 안 돼요. 반대로 이게 막히면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코가 콧구멍이 두 개라 가지고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숨 쉬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막힙니다.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나의 삶이 막혀요. 반대로 내 인간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잘 안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직장 나가서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면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참 예수쟁이. 직장에서 막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시기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대인관계가, 수평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교회가 작아서 욕 들어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요. 헌신은 잘 해가지고 교회가 막 날마다 성장하고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잘못되어진 것들로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 갖고 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시골에서 한 9년 살았단 말이에요. 도시에만 살다가 시골에 처음 가가지고 9년 살다 보니까 아, 시골이 이런 거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가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마을에도 위치해 있지만은 거의 한 대여섯 군데 마을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고 물론 거기도 교회가 몇 곳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막 대여섯 군데가 되니까 신방을 가도 이제 여기 가기도 저기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전도하러 가면은 또 여러 마을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마을을 가보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불신자들인데도 아이고 목사님 하시면서 반겨주시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을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도 우리 교인들이 오고 이 마을에서 교인들 오고 오는데도 어떤 마을은 가면은 목사라고 반겨주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 마을들마다 특징이 있고 고유의 어떤 성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뭐냐면은 교인들이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말과 행실이 반듯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이 출석하는 그 마을에는 목사가 가면요 반겨져요. 근데 마을에서 항상 시끄럽고 문제 일으키고 부딪히고 하는 그 교인이 나오는 마을에 가면요 비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대접받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아이고 하나님 최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마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반면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이렇게 합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의 자리에 그 마을에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배척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는 것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막힘 있는 것들을 뚫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것만 오면 예수쟁이들 오면 막 시끄럽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와서 그 마을이 복받고요. 예수쟁이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절 찾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가정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으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올라가야 또 요렇게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믿음이 순환되어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그릇이 밖에도 샌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하나님,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분열하고 차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서로 아집과 교만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갈라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곳에 소통하고 하나 되어져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오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